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같이 배우겠습니다. 천지와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살아계셔서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에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 자매님들 함께 모였습니다. 각자 주어진 처소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다가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다가 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사람의 심령에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과 위로와 힘 주시고 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세종교회가 더욱더 복음 안에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종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저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신명기 1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구약 278페이지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말씀,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가정이란 제목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전했습니다. 네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첫째 날은 대중문화와 스마트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은 혼란과 가장 많은 어려움과 가장 많은 다툼을 주는 주제입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럴 겁니다. 특히 중고등부에 자녀를 두신 분들, 아니 초등부에 또 자녀를 두신 분들은 자녀들하고 분명히 한 번쯤은 부딪힘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알고 보면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온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아이들만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은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그 스마트폰 또 대중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경계심,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주의하며 경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에 어디서부터 이러한 것들이 왔는지를, 왜 이것이 생겨났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절제하자라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특히 대중문화 속에 숨겨져 있는 사단의 그 계략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자 하는 계략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드리자고 한다면 유행이란 단어 아시죠? 그죠? 유행이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으로 5세대도 유행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화적인 유행도 있습니다. 이거 드라마 안 보면 요즘 사람이 아니야 하면은 다 봐야 돼요. 그렇죠? 요즘 천만 영화가 나왔다 하면 왠지 그거 안 보면 나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요즘 다 신는 신발이나 다 입는 뭔가 옷을 입지 않으면 참 사람이 시대에 좀 뒤처진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가 지금 올해 대학생 1학년이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그 초등학교 때 자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우리는 왜 해외 한 번도 안 나가? 저희 딸이 저한테 했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왜? 했더니 방학만 끝나면 아이들이 방글라데시를 갔다 왔다는 둥, 베트남을 갔다 왔다는 둥, 유럽을 갔다 왔다는 둥, 해외를 갔다 온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이 아이가 조금 시샘이 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가는 방법은 하나다. 선교 가자. 어쨌든 그 아이에게 그 말을 웃으면서 했지만 좀 미안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시 받아들일까 봐 좀 걱정도 됐고, 한쪽으로는 또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자기도 모르게 비교하는 어떤 그런 생활 속에서 참 마음의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다른 부분으로 채워줘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해외여행 한 번은 가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말이 맞을까요? 그리스도인은 해외여행 안 가도 됩니다. 해외 선교를 가야지. 그렇죠? 지금 담임 목사님 인도 가셨는데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주어진 그런 선교들도 한번 다녀오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신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해외여행 안 간다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캠핑을 안 간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대중문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선진국에서 보통 오죠. 그 선진국에서 오는 특히 2024년도 패션의 트렌드는 뭔지 아세요? 속옷 패션이래요. 속옷을 보통 속에 입어야죠. 속옷을 겉옷에 입거나 속옷을 겉옷처럼 입는 게 패션이랍니다. 그래서 TV라든가 그 영화나 주인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딱 그 중요한 어떤 장소에 나타날 때 속옷바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열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패션에 또 민감한 사람들은 어떻게 입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 따라 입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 입은 사람들 또 누가 따라 입으려고 그래요? 청소년들이. 왜? 연예인이 입었으니까. 그래서 유행의 시작은 세상으로부터 온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으로부터 온 주류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온 그런 문화들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우리도 그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라고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것은 합당한 게 아닙니다. 우리 중고등부 잘 배웠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어른들한테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네, 반복 차원에서. 자, 그리고 두 번째 날은 배운 것은 그리스도인의 이성교제라는 주제로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성교제. 요즘 시대는요, 산악회 갈 때 조심해야 된다고 하대요. 산악회가 산악 가는 게 아니라 이상한 데 간다면서요. 네. 또 들었던 이야기 속에서 뭐 오피스 와이프가 있다는 둥, 오피스 허스밴드가 있다는 둥, 사무실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대요. 무슨 말이냐 봤더니 자기 일을 도와주는 그 상대를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굳이 그렇게 표현하도 안 해도 되잖아요. 직장 동료지 뭘. 그런데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성에 대해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꺼리들을 만들고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애인이 없으면 바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세상 문화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성의 교제는요, 우리 중고등부 형제자매는 잘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성 교제는 언제 하는 거였지? 그렇죠. 예, 잘 배웠네. 자, 이성 교제는 결혼 전에 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네. 중고등부 시기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성교제는 하나님이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게 이성교제거든요.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성교제지, 남녀의 어떤 짜릿함, 그 손 한번 잡아보고 입술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사람에게 유혹을 주는 그런 들릴라와 같은 그런 존재를 만나지 않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교제를 나눴거든요. 우리 어른들 중에, 부모님들 중에
구원을 이렇게 좀 늦게 받으신 부모님들 중에는 간혹 청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대요. 야,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봐. 그래야 어떤 형제가 좋은 형제지 만나지. 맞는 말이에요? 아니죠. 그건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세상은 답이 없으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본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사는 모습 보니까 참 힘들어. 어떻게 저렇게 성격도 안 맞고 뭐 하는 일마다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어떻게 사냐? 미리 살아보자. 그래서 혼전동거가 생긴 거예요. 미리 살아보고 손궁합도 맞춰보고 뭐 같이 살아보고 하자. 근데 그렇게 답이 될까요? 그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낙태를 더 많이 생기게 만들고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을 자꾸 들어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가진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성교제의 기준을 말씀드렸고 이성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할 수만 있으면 피하는 게 상책이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은 멀리하는 게 상책이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으로부터 주의해야 된다. 교제를 나눴습니다. 어제는 학생 신분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학생이란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 학생.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비석 세우죠. 비석에도 이름 위에 뭐가 써 있죠? 학생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만 학생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학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요? 평생 배워야 돼요. 그 연령대, 그 나이대 필요한 것을 배우는 게 학생입니다. 그래서 학생 때는 지식을 많이 배워야 되니까 지식에 좀 더 집중이 돼 있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때요? 어린아이한테도 배워야 돼요. 어르신들한테도 배워야 됩니다. 그 그 인생의 삶 속에서 경험치, 그거는 무시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한테도 지혜를 여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천수 만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지혜를 배워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나이를 먹을수록 뭐가 세진대요? 고집이 세진대요. 왜 고집이 세진가 봤더니 배우지 않으니까 그래요. 자기 인생 경험이 다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겸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항상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배운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성경은 그러한데, 성경은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제 세 가지 크게 주제를 가지고 살라고 했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학생 그리스도인에서 성실하고 그리고 올바른 습관을 가지고 절제하며 살자라고 교제했는데 단순히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때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죠. 그렇죠?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습관. 예레미야 2장 성경에 보면 어려서부터 듣지 않는 것이 내 습관이란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습관은 좋은 습관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즐기고 싶고 눕고 싶고 쉬고 싶고 해보고 싶은 게 많지만 정말 그 절제의 삶이 있지 않고는 무분별한 삶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마지막 시대의 사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좀 어려운 단어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진리는 없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리다.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리니까 무엇이 가장 앞서냐? 내 감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야, 그 하나님 그래. 너도 네 진리니까 너 믿어. 나는 건들지 마. 난 안 믿어도 돼. 그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잠자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복음의 어떤 세대가 되지 말자? 그렇지. 다른 세대가 되지 말고
복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형제자매들이 복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세전교회 전체 성도가 함께 해줘야 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이 하나 키우려면 온 동네가 난리다. 네, 온 동네가 함께해서 키우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처럼 우리는 신앙 공동체로서 신앙 안에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세전교회 출입하는 순간부터 아이들 앞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나는 다 컸으니까 아유 네 집 아들인지 몰라도 판단만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보살펴주고 도와줘야 되는 나이대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춘기 때 어땠어요? 솔직히 더 하면 되겠지 덜 하진 않았을 겁니다. 모습과 어떤 내용들이 달라졌을 뿐이지 사춘기란 건 동일하게 경험을 했고 요즘은 사춘기보다 무서운 게 있다고 하죠. 갱년기. 어쨌든 예전에는 갱년기 얘기 없었어요. 왜? 먹고 사는데 바쁘니까 갱년기가 어딨어. 근데 요즘은요. 갱년기가 사춘기를 뛰어넘습니다. 사춘기가 없이 지낸 사람들은 요즘은 오춘기도 생긴대요. 그래서 나이 먹고 직장 안정되고 돈 있으니까 바람 핀다. 합리화시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말씀 안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특별 집회를 했지만 우리 세종교회 전체가 함께 그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아까 사회자 보신 형제님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휴대폰 확인 한번 해주시고 라는 얘기를 하죠. 모든 교회가 말씀 전에 꼭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주일 이때는 광고하지 않아도 알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주무시게 만들어줘야 돼요. 스마트폰.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그 설교하실 때 어떤 목사님이 그 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셨냐라고 들었냐면요. 주일날은 휴대폰 안 쓰는 날. 그런 날을 정해서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안 쓴다고 들었어요. 아마도 주일 말씀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 전체가 함께 했을 때 아이들 그거 보고 배우잖아요. 같이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뭐였냐? 스마트폰에 대해서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 화장실 갈 때 스마트폰 안 가져가기 했거든요. 어때요? 잘한 것 같아요? 네, 저도 3일 전부터 안 갖고 가고 있습니다. 네, 습관적으로 나도 뭐 들고 하다가도 놓고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3일째, 지금 4일째 잘 지키고 있어요. 자신 있게 나는 떳떳해. 네. 그래서 자, 이것을 왜 말씀드릴까요? 같이 하자고요. 네, 우리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화장실 갈 때 좀 놓고 가시게 해요. 우리 부모님들도 화장실 갈 때만큼 놓고 가자고요. 물론 화장실 하나에서 복잡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절제한다는 것을 같이 동참한다는 의미로 해보자라는 거예요. 아이들만 하라고 하면 그것도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실제 유혹에 더 약한 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지만 요즘은 뭐 애나 어린이나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화장실 갈 때 가져가지 않기를 학예 수양회 때 만나서 서로 체크하기로 했어요. 5차 때 만나거든요. 비전센터에서. 그래서 서로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전교회 형제자매님들도 그걸 기억하고 자 오늘 작정하셔야 됩니다. 부부끼리 서로 눈 마주치세요. 스마트폰이 화장실 갈 거면 안 돼. 네. 하시는 거예요. 하실 거죠? 대답 안 하시면 3명 있는데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 전체를 그렇게 만들어 가자고요. 교회 안에서도 화장실 갈 때 갖고 가지 말고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화장실 갈 때 스마트폰 가져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요즘 시대는 스마트폰 때문에 알림음과 또 여러 가지 그 쇼츠라는 그 영상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럼 아마 고민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저녁 12시가 되면은 스마트폰을 거두세요. 온 가족이. 그래서 좀 그 스마트폰으로부터 잠잘 때만큼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학생들만 다 이렇게 마음 먹고 하면 옆에 뒤집어 놓으면 안 볼 것 같죠? 본다니까요. 눈 감고도 가요, 손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그것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절제하는
절제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우리 가정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야 될까?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말 소중한 것. 우리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야 되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가정이 해체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그 가정들이 어떤 가정이냐면 한부모 가정이에요. 근데 이 한부모 가정이 그냥 봤을 때 요즘은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요, 이혼하는 게 별로 흠이었어요. 말 잘해야 돼. 10년 전, 좀 20년 전 이때는요, 되게 눈총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몇 해 전부터 TV에서 돌싱 프로그램이 나오고, 그렇죠? 돌싱들이 나와서요, 또 만나려고.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러나 돌싱이 자랑할 건 아니거든요. 굳이 TV 프로그램 아니어도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이 한부모 가정, 이게 참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을 완성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된다 권해주면요, 몇몇 학생들은요 거부감을 느낍니다. 어떤 단어에서 거부감을 느끼냐면 아버지란 단어에서. 그 왜 그럴까요? 제가 같이 직장에 근무하던 한 직장 동료가 되게 경계하더라고요. 처음에 엄청 경계하더라고요.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남자란 이유로. 그런데 왜 경계할까? 계속 같이 직장에 있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얘기해 주더라고요. 비혼주의자더라고요. 왜 결혼 안 하려고 하냐? 나는 결혼해야 된다 생각한다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자기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하고 굉장히 그 아버지의 그 못된 모습들이 자기에게 트라우마가 남아있기 때문에 남자를 일단 만나면 경계한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즉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아니면 부모로부터 좋지 않은 것들을 보고 경험한 아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부모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빗대서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본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전혀 반대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특히 조부모 가정도 있습니다. 조부모 가정.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자라는 아이들. 정말 그런 아이들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의 이야기지만 그런 세상의 문화가 아주 조금씩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 아프게도 누군가 찾아와서 저 이혼해야겠어요!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경외하는 가정이라면 그런 말이 나올까? 그분들이 그 결혼을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혼을 했을 건데 가정을 지키는 것보다는 자기의 마음과 물론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는 있겠지만 그것을 깨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 때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 뭘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어느덧 반백년을 살았는데요. 어느 날 샤워실에서 샤워하고 세수하고 거울을 탁 보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휴, 아버지가 얼굴이 갑자기 왜 보여?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좋은 환경에 자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게 엄청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면 막 섬찟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저만 하는 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느 순간 내 얼굴에 부모님 얼굴이 투영돼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투영돼서 보일 때 기뻐한다면 참 부모님들이 잘 사신 거예요. 보고 싶어 하면 잘 사신 겁니다. 그런데 그거 볼 때마다 섬찟하고 뭔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잘 못 사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떠세요? 우리 자녀들 앞에서, 물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보단 내가 잘 살고 있다. 자족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한 자매님이 찾아와서 교제를 합니다. 남편 때문에 힘들다고. 구원 안 받은 남편이었습니다. 뭐가 힘드세요? 남편이 집에만 오면 2층에 옥상방이 있는데 밥은 같이 먹는데요. 밥만 먹으면 아이하고 5분 놀아준대요. 그리고는 자기 방에 탁 들어가서 안 나온대요. 심지어 그 아빠 방에는 아이도 들어가면 안 돼. 그런데 그 아이하고 놀아주고 나랑 좀 같이 있어주고 얘기하면 그 남편이 그런데요. 난 잘하고 있는데 뭘. 그래서 속상하고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 막 하다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남편의 집안 배경, 그 아버지는 어떠신 분인가, 혹시 시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물어봤더니 시아버지는 일찍 집 나가서 자기만의 삶을 살았고 어머니가 고생해 자기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자기는 잘하고 있다는 기준이 뭐예요? 자기 아버지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특히 우리가 부모로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이 아이들이 불과 10년 후면 가정을 이룰 수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처럼 살고 싶어 할 건지 아니면 절대 우리 부모님처럼 안 살 거야 다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화면 한번 좀 보여주세요. 결혼의 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결혼은 이번 생은 처음이죠. 그런데 한 심리학자가 결혼을 앞둔 청년 남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결혼을 하면 당신의 아버지와 같은 결혼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즉시 아니요라는 대답을 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문화기도 없는 내가 미쳤습니까? 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같은 질문을 결혼 앞둔 청년 여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결혼을 하면 당신의 어머니와 같은 결혼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대부분의 여자들은 침묵을 하다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요 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욱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부모와 비슷하게 결혼 생활을 답습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틀입니다. 즉 자기가 결혼 생활을 하는 유일한 존재,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존재가 부모님이거든요.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나 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결혼 생활을 하면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님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올바른 모습 보여주지 못하면 내 자녀들이 내가 실수했던 걸 똑같이 답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혼의 틀을 깨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결혼할 때 자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화가 나면 얘기 안 할 거라고. 좀 기다리라고. 왜요? 화가 나면 이렇게 실수를 하더라고요. 꼭. 말도 실수하고요. 행동도 실수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로부터 본 거는요.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석산에 돌 캐는 일을 했고요. 집안의 모든 장식품이 다 스톤이었습니다. 전화받침대, TV 다이, 빨래판까지. 그런데 부부 싸움을 하시면 한 30분만 지나면 뭔가 날아다녀요. 뭐가 날아다닐까요? 네, 스톤이 막 날아다닙니다. 어느 날은 피가 흐르기도 하고.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본 그 아버지의 모습은, 부모님의 그 모습은요,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나 절대 우리 부모님 안 살아라고 진짜 작정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할 때가 되니까 저도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다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부모 모습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자매를 교제할 때 한 달은 그 처가집에 되게 좋아했는데 나머지 9달은 엄청난 핍박과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싹싹 빌고 찾아다니고 막 노력을 해서 결국 결혼을 했는데, 정말 그 어렵게 얻게 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어렵게 얻었으니까 소중하게 여기라고 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결혼하면서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모델을 삼은 가정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지금 전도인 가정인데, 그분들이 결혼하고 딱 사는 모습 보는데요, 너무 잘 살아 보이는 거예요. 자매님이 결혼해 너무 안정돼 보이고, 야, 형제님도 결혼하면 남자들 대부분 멋져요? 멋져 보이는 게 아니라 살쪄 보여요. 예. 살이 쪄요. 그래서 참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다 결혼하면 살이 찌더라고요, 형제들은. 그게 정상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평화롭게 안정되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나도 저 가정처럼 살아야겠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살면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부부 사이가 정말 좋아 보였고, 나도 그런 가정 만들고 싶다. 그분들을 본을 삼았어요. 그게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우리 스스로가 잠재의식 속에 보고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말 하나, 내 행동 하나를 내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내 기준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결혼의 틀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것들을 깨고 다시 살아가도록,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화면 또 보여주세요. 자, 귀향증후군이라는 것도 있답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결혼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려는 무의식적인 경향을 말한다. 귀향증후군, 익숙함에 끌리는 거예요. 부모의 갈등 패턴을 닮지 않으려는 의지와 상관없이 고통스러운 상황까지도 원 가족에서 체험한 익숙한 패턴으로 닮아가려는 무의식적인 경향을 말한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불행도 어떻게 된다고요? 학습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배우자를 선택할 때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어린 시절 가정 환경을 재현하기를 바라며 이것을 귀향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익숙한 것에 편안함을 느끼고 끌리게 되는데요, 바로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자, 어린 자녀가 여러분이 있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살아가도록 애쓰셔야 돼요. 수고해 주셔야 돼요. 힘써 주셔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부부간의 대화 어떠세요? 자, 남편이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남의 편 말고 남편. 자, 아내가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됐습니다. 왜 물어봤냐면 알고서도 그냥 물어본 겁니다. 자,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대화를 10분 이상 한다. 평화롭게. 일방적 말고. 대화라 하면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말하는 겁니다. 나만 다다다다다다다. 남편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그거래잖아요. 여보, 할 얘기 있어. 일찍 와. 남편들은 그 말 듣는 숙지 돌아본대잖아요. 뭐 잘못했지? 실수한 거 있나? 뭐 까먹었나? 기념일 잊어버렸나? 큰일 났다. 두려워 산대잖아요. 왜? 말로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그 말, 부부간의 대화 속에서 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가정 가운데서 악한 자녀가 나옵니다. 일부 나와요. 왜 나올까? 제 나름대로 지켜본 결과 어떤 거였냐? 집안에서 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안 좋은 게 비친 거예요. 부모님들은 다 교회 안에 집사님 가정이셨어요. 열심히 사셨습니다. 헌신하고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교제를 떠나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 지켜봤어요. 왜 그럴까? 살펴봤습니다. 물론 구원받고 늦게 구원받으셔서 아직 벗어지지 않은 옛 성품들도 있었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집에 가서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짜증의 말, 화내는 말, 그리고 예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모습으로 교훈하고 훈계하고 책망하니까 자녀들이 볼 때는 부모님이 교회만 갔다 오면 자기들이 피해를 봐.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안 좋은 곳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 유치원 시기 때 있는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엄마가요, 교회만 갔다 오면 자기에게 짜증을 내요. 막 밥도 안 차려주고요, 엄마가 안아주지도 않아요. 그럼 그 아이 유치부 아이는요, 엄마가 교회 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교회에서 부모님을 자기 사랑하는 부모님 뺏어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친절한 설명 그리고 힘들지만 그 아이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해준다면 전혀 다른 걸 배우게 되는데 그걸 못 해주는 거예요. 즉 아이들은 스스로 우리 부모님은 이중적이야, 이중인격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교제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서로 소통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강의인데 부부가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 왜 잘못하고 있는지 그걸 설명을 해줘서 잠깐 보겠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이런 언어를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전혀. 옛날 어머니 아버지는 같이 쇼핑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남자들이 이런 걸 모르는 거죠. 이 언어를.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언어를 모르는 거죠. 그런 남자와 그런 여자가 만나게 되면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싸웠어요.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가. 오빠 가라고.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가지 말고 나를 잡아줘. 잡아. 난 명분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남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도 돼. 그러면 여자가 거기에서 가라고! 가라고! 그럼 이렇게 말하면서 가요. 네가 가라고 해서 간 거다. 네가 가라고 해서 간 거다. 난 잘못 없다. 그리고 남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네가 말을 해야 알아들 거 아니야. 그렇지. 응? 네가 말을 하라고. 그러면 여자분은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걸 말로 해야 돼? 내가 말로 해야 되냐고.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사실 여성은 벌써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가. 이 말은 가지 말고 잡아. 역시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는 게 맞나 봐요. 남자는 그러면 왜 이런 여자하고 같이 살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여자는 왜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을까요? 알아봤는데 이것은 인간의 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랍니다. 자, 사람의 뇌에는 몇 개의 중추가 있는데요. 중심 중추가 언어 중추래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말을 들었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가 자기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근데 보통 남성의 뇌, 일반적 남성의 뇌의 언어 중추는 하루에 7,000개의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더니 피곤함을 느낀대요. 남자분 몇 개 얘기한다고요? 하루에? 7,000개. 근데 보통 남성과 사는 보통의 여성의 뇌는 2만 개 정도를 말할 때 우리는 서로 잘 쉐어가 되고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자, 7,000개인 남자가 어떻게 2만 개인 여성의 그 뇌에 만족감을 주고 결혼이라는 합의를 이끌어냈을까요? 남자의 뇌는 한 여성을 만나서 매력을 느끼는 순간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때는 여러분이 다 경험을 해보셨지만 뭔가가 처음에 막 이렇게 사귀고 막 불이 일어날 때는 이 남자는 독특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여성의 집이 매우 먼데 바래다 주려는 하는 거예요. 남성의 집 파주, 여성의 집 여주. 근데 토 나와. 거기 운전하다가 토 나와. 너무 막혀. 너무 막혀. 저도 한번 가봤는데 너무 막힌다고. 그럼 이제 여성이 예의상으로 오빠 들어가세요. 피곤하시잖아요. 그때 오빠 호르몬 나오면 오빠 괜찮다고. 너랑 가는 길은 항상 짧어. 뭐 이런 멘트 날려줘요. 왜?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때는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자지 않아도 졸립지 않대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호르몬은 계속해서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도파민이 나올 때는 표정도 많이 써주고 달달한 얘기도 하고 감성적인 얘기도 들어가죠. 근데 이제 자꾸 도파민이 떨어지면 논리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머가 없어지고요. 그리고는 이제 직업적으로만 웃기고 직업이 아닌 데서는 웃기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 남자들은 보통 변하더라는 거죠. 익숙해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도파민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있더래요. 여전히 디테일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들의 특징을 봤더니 내가 이 여성에게 익숙해졌어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대하듯이 이 여성을 대하기 시작한대요. 내가 어디에서 나왔나요? 부모님. 엄마와 아빠죠.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의 친밀도는 곧 나의 소중함으로 연결돼요. 그리고 내 엄마가 내 아빠에 대해서 한 말.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엄마한테 어떤 얘기 들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너희 아빠 같은 사람은 흔치 않단다. 너희 아빠는 말종이야. 흔치 않아. 그게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쳐버려요. 그게 내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쳐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아빠가 너무 무시되는 짓을 많이 하셔요. 그럼 이 여성은 남자는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우리 아빠는? 이해가 안 돼. 그럼 이 여성은 결혼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해요. 첫 번째, 난 결혼 안 해. 두 번째, 결혼을 의외로 빨리 해요. 그것도 더 희한한 것은요. 아빠랑 비슷한 사람하고 결혼할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첫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래요. 내 존재를 잊게 하신 분이거든요. 아무리 행위를 잘못하셔도. 두 번째, 아버지에 대한 길들여짐이죠. 사람은 길들여진 걸 자연스럽다고 착각한대요. 그러니까 난 아빠 같은 사람 절대 안 만날 거야. 엄마도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결혼하고 5년, 10년 지나보니까 남편이 누굴 닮아 있다고요? 아빠를 닮아. 그래서 그때 내가 복이 없어. 난 남자 복이 없어. 아빠 복도 없고 그냥 남편 복도 없고 그냥 자식 복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해서 자기를 몰아가는 경우가 있대요. 자,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하고의 사이는 기본적으로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신 분들 계시다면 부부가 다툴 일이 매우 많죠. 그렇지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투고 싸우더라도 애들이 보는 앞에서는 피하고. 그렇죠. 네. 애들 없는데 야산 같은 데 많단 말이야. 애들 앞에서는 애들이 특별히 어릴수록 거기다가 욕을 하거나 서로를 비난하거나 서로에게 원망을 하거나 이런 건 정말 안 좋죠. 그리고 애가 엄마한테 이럴 경우 있어요. 엄마, 우리 아빠는 왜 저렇게 살아? 난 진짜 짜증나. 자, 이때 엄마는 누구 편을 들어주면 좋을까요? 아빠. 다 알고 계시네. 아빠 편을 어떻게 줘? 아빠가 다 이유가 있어. 네가 아직 이해를 못해서 그래. 그러면은 이 여성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앞에서 말을 이렇게 해요. 엄마도 짜증나. 이렇게 말하지만 나중에 이 여성이 남편이나 남자친구하고 관계를 맺을 때요. 상대적으로 남자 잘 무시하지 않아요. 자존은 내 부모의 사이에서 온 게 있다고요. 그리고 내 부모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줬는지가 되게 또 중요해요.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 우리 부모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 부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게 자녀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대화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죄송합니다. 집에 가면 마음 먹고 들어갑니다. 집안 사역을 해야 돼요. 30분 동안 대화하기. 결혼 초에 제일 힘든 게 그거였습니다. 집에 가면 자매가 물어봐요. 무슨 일이 있었어? 어떤 일이 있어? 힘든 일은 없어? 물어보는데 저는 한마디면 돼요. 힘들어. 형제님들 그렇지 않아요? 한마디면 다 들어있죠? 뭐 굳이 말해야 하나? 그런데 그게 계속 살다 보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자매가. 어느 순간 한마디 대꾸해주고 한마디 대꾸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5분, 10분 때로는 혼자 코 골고 잔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훈련을 하니까 지금은 집에 가면 제가 먼저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자매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즉 부부와 아내 사이가 서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어떻게 사느냐 내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건데 저는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 부모의 중요한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 속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들여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입니다. 너무 늦게 읽어서 죄송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켜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경외한다라는 것은 출애굽기 1장에도 잘 실제 모습이 보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여라 명령했죠.
그 두 여인을 불렀잖아요. 그 여인 두 사람, 그 아기 받는 그 산파들,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아기가 낳는데 여자아이는 살리고 남자아이는 죽여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이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그 여인 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 경외하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존중, 경배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려워함과 존중은 서로 약간 다른 결이죠. 그러나 그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선시돼야 돼요. 즉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가정의 대표로서 많은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전도서 5장 말씀에 보면 너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위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정 안에 질서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선시되지만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내 자녀들은 무엇을 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모습으로 내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입 아프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않아도요. 암묵적으로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모습은요. 아이들이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누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라고 하신 거예요? 내 행복, 즉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예요. 나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 되고 우리 가정을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에서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신명기 6장이죠. 쉐마 말씀 있죠. 자, 신명기 6장에 보면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녀교육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 자녀교육의 핵심은 먼저가 있습니다. 6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자녀의 마음에 새기고가 아니죠? 내 마음에 새기고요.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부모가 마음에 새긴 걸 가지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새겨야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죠. 로마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배워야 되잖아요. 교사들에게도 말합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가르치라고. 자기 자신을 먼저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보라고 권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살아 던져주는 것은요 무책임한 겁니다. 먼저 살아보고 이렇게 사니까 이게 힘들더라. 너희는 어떤지 한번 해봐. 선생님이 옆에 조언해주고. 마찬가지 부모님입니다. 양육의 1순위는 부모예요. 부모님이 가정 안에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배워야 돼요.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자녀들에게 전해주면 그것처럼 좋은 교육은 없어요. 그게 모델링 학습이잖아요. 모델링 학습. 놀랍게도요. 원하건 원치 않건 어때요? 아빠와 아들은 화면 보세요. 아빠와 아들은 어떻게 돼요? 닮아요. 이런 모습만 닮게 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아이가 따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를 위해 매일 카펫을 들어줬던 아빠. 하지만 오늘은 출근을 해 들어줄 사람이 없었죠. 옆엔 우유를 마시는 아기뿐. 결국 카펫이 없는 부분만 청소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항상 지켜만 보던 아이가 놀라운 행동을 하죠.
아빠처럼 카펫을 올려주는데요. 그 모습을 본 엄마는 놀라죠. 자, 아이가 그 어린 아기라도 봤던 것을 따라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물론 이렇게도 해주면 더 좋죠. 부모님들이. 그런데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아이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할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들 아이들과 언제 같이 기도해 보셨어요? 어젯밤에도 하셨다면 참 잘한 거겠죠? 그런데 1년 전에 했나 2년 전에 했나 기억도 안 나. 아이들 이미 컸다고 해서 마음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교회 학교에서 유치부 자녀를 둔 부모님께 꼭 말합니다. 머릿돌 함께 풀어주세요 하면 유치부 부모님들이 얘기합니다. 네 합니다. 왜요? 애들이 글을 몰라. 그러니까 그걸 읽어주고 같이 풀어요. 유치부 때는 성실하게 해줍니다. 암송도 시켜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은 초등부 가서 시작됩니다. 초등부 한 3학년쯤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말이 바뀝니다. 머릿돌 풀어라. 머릿돌 풀었냐? 끝. 아이들이 특히 요즘 시대 아이들은요. 영상,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된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텍스트를 이해하고 텍스트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적어요. 어려워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경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은 한자어를 그대로 가져온 구어체잖아요. 그러니까 단어가 어렵거든요.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무슨 단어인지 모르고 읽을 때가 많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암송 말씀 한번 이렇게 쭉 읽게 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보라 하니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 암송 말씀 하나도 설명해 줘야 되라니까 아이들은.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풀어라. 정답만 잘 채우면 맞을까요? 생각해 봐야죠. 왜 그걸 그렇게 써야 되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냥 네가 할 수 있잖아. 풀어. 던져놓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자, 참빛. 각 사람에게 비친 참빛이 있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에 가면 참빛이 있습니다. 교재가. 우리 중고등부 부모님들 양심껏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중고등 부모다. 몇 분 안 계세요? 네. 늦게 들으세요. 자, 들은 상태에서 들고 계세요. 들고 계세요. 자, 참빛을 같이 풀어줬다. 몇 분 안 계시네. 참빛 풀어보셨어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쵸? 저도 중고등 교사를 5년 동안 했었거든요. 참빛 풀 때마다 자매랑 같이 1시간씩 머리 맞대고 풀었어요. 어렵더라고요. 참빛이. 그런데 참빛이 참 좋은 공과예요. 신창훈 목사님이 꽤 오랜 시간 묵상하면서 묵상했던 걸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참빛으로. 학생들도 묵상하면서 그렇게 알아가기를 바라서 준비한 겁니다. 너무 어려워서 건의를 했어요. 제가. 중등부 거 따로 만들어 달라고. 중등부한테는 어렵다고. 그래 중등부 거 따로 나온 거예요. 중등부는 그래도 칸만 잘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고등부는 묵상이 돼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묵상이. 그런데 아이들에게 묻지도 않아. 중고등부 가면. 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겠지.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겠지. 무책임합니다. 제가 실제 경험했던 이야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이하고 아빠하고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어요. 아빠 얘기만 하면 짜증나요 막 이랬어요. 그 자매가.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참빛을 푸는 것을 교제하다가 제가 그 아빠를 잘 알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참빛 풀 때 힘들지 했더니 너무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막 이래요. 야 참빛 아빠랑 같이 좀 풀어. 니네 아빠 성경 박사야. 니네 아빠 성경 잘한다니까. 한번 물어봐. 손해볼 거 없잖아. 한번 물어나 봐. 싫어요 하더니 한 달 후에 그 가정이 바뀌었어요. 아빠와 딸이 사이가 완전히 좋아졌어요. 왜? 이 아이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빠가 성경을 막 줄줄줄줄 얘기해 주더래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우리 아빠가 이렇게 똑똑한지 몰랐어요. 대화가 참빛을 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하게 되고 성경 이야기하니까 꾸중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 막 풀어주니까 아이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가 됐고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참빛 같이 좀 푸세요. 특히
그 찬빛을 할 때, 머릿돌 할 때 제발 혼내지 마세요. 혼내지 말고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어떤 것 같아? 아빠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빠가 생각하고 경험했던 거, 엄마가 정말 그 말씀 속에 깨달아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가정교제 할 때 하시죠? 한 분 대답했어요. 가정교제 할 때 대부분 아빠들은 국가적인 사회적인 역사와 그 책임감을 가지고 성경을 어떻게든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막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형제이 막 교제하는데 자녀가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빠가요, 가정 모임 한다고 모이면요, 혼자 1시간 동안 하세요. 1시간 동안 성경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죽을 것 같죠. 죽을 것 같죠. 가정 교제는요, 대화를 하게 만든 장이 돼야 돼요. 하브르타 교육,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의 핵심은요, 말하기를 가르칩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난 이렇게 생각한다. 서로 듣고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그러니까 유대인 도서관은 시끄러워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아이들과 성경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니까요. 너무 가정교제 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희 집은 12시 한 적도 있어요. 아이들이 12시에 오니까 매일은 못해도 그렇게라도 해서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 그 시간이 꾸준히 되면요,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그걸 기억하고 한다니까요. 가정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눠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한 건 선포되기도 해야 되지만 묵상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사랑과 생각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일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에 그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즐겁게 나누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맞아요. 보던 거 마저 봐야죠. 자, 부모가 성경을 보면 아이도 성경 가지고 논다니까요. 얘가 글씨 알겠어요? 근데 성경 갖고 놀잖아요. 왜? 부모가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쓰고 읽고 하니까 아이도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10번, 100번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자녀들이 올바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 만드는 비결,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경청하고 소통해야 돼요. 서로 같이 들어야 돼요. 생각을 들어줘야 돼요. 특히 요즘 아이들은요, 자꾸 생각 물어봐야 돼요. 이유, 첫 번째는 생각이 없는 시대니까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듣고 바로 잡아줘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세상의 교육은요, 잘못된 교육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 그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제가 작년 학예수양 때 진짜 경험했다니까요. 죄 말씀 앞두고 있는데 선생님이 찾아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에 대해서 초등학교 3, 4학년 말씀인데 동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아이들이 동성애는 나쁜 거야 하면 네 맞아요 한대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 결혼하는 게 맞을 수 있을까? 했더니 그러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화가 있어야 그걸 듣고 그건 아니다라는 걸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들은 애들대로 세상에서 교육받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생각 가지고 살아요. 나는 나대로 말씀듣고 붙잡고 살면 결국 헤어지는 거예요. 같이 만들어가야 되고 하나 되게 해줘야 됩니다. 배우자와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30분 미만이 가장 많네요. 30분에 1시간 미만이 제일 많고 생각보다 많이 적은 편입니다. 1시간, 2시간 넘는 사람들은 20%. 과거에 비해서 줄었죠? 2시간 이상 하는 사람들은 13.7%. 부부끼리 대화가 참 많아야 돼요. 그 부부의 대화를 보고 자녀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에. 부부 연령별 30분 미만 대화 비율. 생각보다 절반이 안 넘습니다.
30%, 약 40% 이하로만 대화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40대 말이니까 36.7% 안에 들어가겠네요. 여러분은 정말 부부끼리 잘 대화하고 계세요? 그 학부모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교제의 의미가 뭘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정교제의 진짜 의미는 뭘까? 저도 교회 안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했을 때 로맨스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 약간의 그 희망사 뭐예요? 결혼하면 자매랑 손잡고 기도하고 같이 자기 전에 성경 읽고. 해보셨죠? 나만 그랬나? 그런 게 꿈이거든요. 해보고 싶거든요. 특히 저는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어머니하고 이제 여동생이 나중에 좀 구원받긴 했지만 그런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기도 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진짜 가정 이뤘을 때 자매랑 자기 전에 기도도 해보고 성경 같이 읽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좀 지나면 바쁘죠. 애기 나면 소원해지죠. 그럼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이제 자녀가 좀 커서 유치부 다니니까 이제 교회에서 얘기합니다. 가정교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교제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애가 5살이야. 가정교제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다음에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왜? 말이 통해야지. 그러니까 제 7살 될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7살 될 때 시작을 했습니다. 동생이 있으니까 날린 거예요. 동생 때문에 잘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뭐 짧게 하고 끝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는 못했죠.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이제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니까 이제 힘들어. 나도 바쁘고 모으기도 힘들고 뭐가 좀 어려워. 아직도 얘가 어리고 말도 안 통하는 것 같고. 그렇게 했던 게 가정교제라 생각을 했거든요. 가족이 다 모아서 하는 게 가정교제. 그러니까 모아지기 힘드니까 자주 못해. 그런 핑계와 합리화를 시켰는데요. 학부모 교육을 하면서 말씀 속에서 생각든 게 생각났습니다. 아하, 가정교제는 부부가 먼저다. 가정교제는 뭐가 먼저다고요? 부부가 먼저다. 부부가 시작해서 자녀들이 잠깐 들어왔다가 자녀들은 떠나보내고 부부끼리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교제라는 거예요. 가정의 가장 핵심은 부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부부끼리 대화가 충분히 돼야 하고 부부끼리 교제도 충분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먼저 잘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자녀는 그걸 보고 배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가정교제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부부끼리. 언제 자매 손잡고 기도해 보셨어요? 자매가 하는 기도 들어보셨어요? 형제가 하는 기도 들어보셨어요? 언제 하셨어요? 왜 손잡고 기도하면 뭐 덧납니까? 몸에 두드러기 나요? 아니에요. 참 자매랑 기도하면서요 은혜 받은 적이 많아요. 왜? 내가 놓친 기도를 하더라고 자매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자매가 기도해 줄 때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매의 마음 모르겠어요. 안 물어봤으니까. 어쨌든 제가 느낀 경험은 그거였습니다. 부부가 서로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데 아이들은 끼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때 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중고등부 시기 사춘기 어려움을 겪을 때는 답답하게 하지 말고 카페 가서 하셔도 돼요. 밖에서 운동화 걸으시면 하셔도 돼요. 어떤 형식과 어떤 절차를 만들지 말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부부가 서로 사랑의 대화, 사랑의 모습, 그 가운데 하나님을 가운데 세우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이 빠지면 안 되죠. 그러나 그 말씀을 주입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교제할 때는 말씀을 같이 나누는 쪽으로. 특히 중고등부 시기의 학생들하고는 묵상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묵상.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 둔 자녀 부모님들은 좋은 친절한 선생님이 돼서 가르쳐줘야 돼요. 세세하게. 초등부에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이 초등부 아이들까지는 아직은 선생님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나 유치부 때보다는 좀 손을 약간 거리를 두고 지켜봐줘야 선생님이 돼야 돼요.
중고등부 시기가 되면 친구 사이가 돼야 됩니다. 친구 먹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네. 친구처럼 생각해주고 이해해주려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청년 이상이 되면 감독과 코치처럼 옆에서 조언해주는, 어드바이스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부모가 역할을 해줘야 돼요. 아이 성장에 따라 부모도 변해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조언과 그 기준은 성경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말씀 안에 올바로 서 있으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올바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부부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잘못된 부모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잘못된 부부의 모습이 나와요. 부모의 모습이 나와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자, 그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불렸죠? 중고등부? 어제 들었잖아. 자, 불량자라고 불리웁니다. 그런데 그가 왜 불량자가 되었을까? 자녀들이 아버지의 책임이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신앙 자체가 의자신앙이었습니다. 의자신앙.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이 비둔해서 의자에 앉아서 신앙생활한 거예요. 의자신앙은 눈이 안 보이니까 생각 듣기만 하고 판단하는 거고 지시만 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 자녀들이 죄를 지었는데 책망은 했지만 진짜 훈계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고 그로 말미암아 죽임당하잖아요. 내 자녀를 죽음에 몰아갈 수 있는 것, 잘못된 신앙, 의자신앙을 가지면, 영안이 어두워지면, 몸이 비둔해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욥은요 정말 좋은 부모였어요. 좋은 아버지였어요. 욥은 어떻게 했어요?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온전하게 신앙생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칭찬받아 하나님께 공인받았잖아요. 1장 1, 2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의 모든 행사가 어떻게 했느냐? 생일잔치를 하고 끝나면 어떻게 했어요?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혹시 생일잔치 하면서 내 자녀들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그런 거 잘못된 생각을 했을까 봐 바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사가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메사가 그랬던 얘기는 늘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말 올바로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걸 본 자녀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축복받은 거잖아요. 왜요? 구원 받았으니 데려가신 거예요. 아무 문제 없었던 겁니다. 또 자녀를 주셨고 모든 게 2배가 되었죠? 왜 2배가 된 거예요? 재산들은 분명히 2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똑같이 주셨잖아요. 왜? 천국에 이미 있으니까. 2배로 주신 거예요. 욥처럼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먼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그 교제 속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교제해 줘야 됩니다. 부모도 처음이잖아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부모의 권위만 앞세우지 마세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혹 자녀 앞에서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말을 했다면 사과할 줄도 알아야 돼요. 부모로서 잘못을 시인하는 겁니다. 미안해. 실수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실수 가운데 다시 돌이키고 올바로 사는 모습을 또 보여줘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가 다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게 아니죠.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살다 보면 게을러질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시 돌이키고 회복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회복하는 가운데 기쁨의 간증을 하면 아이들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같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정교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부모들도 사람이니까 힘들죠.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그 힘들 때 왜 힘든지도 교제해주고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전도하라는 거 어떻게 가르치는 거냐? 내가 전도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어떻게? 야, 기도 좀 해줘. 엄마 누구 전도하려고 하는데. 왜 부모 혼자 기도해요? 같이 기도해야죠. 가족인데.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로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구나 배워가는 거더라고요. 같이 해야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그래 그걸 가르쳐줘야 떠나보내죠. 나중에. 떠나보내죠.
올바른 부모의 모습을 갖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부모가 되면 안 돼요. 아간 같은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아간의 그 자녀들은 아버지 잘못 만나갖고 어떻게 됐어요? 눈물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들어간 거예요. 죽었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모를 둔 그 자녀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을 겁니다. 요한 3서를 잠깐 볼까요? 요한 3서. 요한 3서 두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한 3서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가이오가 나오는데 그가 어떻게 살았냐.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에게 가이오란 사람은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이에요. 이 가이오를 부모로 둔 자녀는 어땠을까요? 동일하게 진리 가운데 살려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9절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자, 디오드레베라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어떤 걸 배울까요? 접대하지 않는 걸 배우는 겁니다. 접대하지 않는 걸 배우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아니면 접대하지 않고 으뜸되기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그 올바른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자녀들을 올바로 키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자녀들은 내 자녀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에스겔 16장 구약 1170페이지 에스겔 16장 20절 21절 에스겔 16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을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너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악한 일을 지적한 겁니다. 이방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인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녀를 드린 거예요. 네 자녀를 제물로 삼아서 불살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자녀를. 그런데 그 불살랐던 그 네 자녀가 21절엔 나의 자녀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내 자녀다. 즉 우리가 현재 양육하고 있는 이 자녀들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우상에게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에게 불에 지나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지켜주라는 거예요. 우상으로부터.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를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다 같이 성막 안에, 교회 안에 자라고 있는데 누구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와 같이 살고 누구는 사무엘처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라는 그 아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편 127편 시편 127편과 8편은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과 8편 구약 898페이지 시편 127편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게 헛수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그 가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집의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실제 우리 집의 가장은 주님이 되시고 그 주님이 우리 가정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줄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3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 자식이 상급이 돼야지 왼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자식이 괴로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28장 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것이 복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3절, 4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데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대요. 여러분 농부가요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포도나무에 포도송이 한 송이 열렸다고 해보세요. 만평에. 기쁨이에요? 아니잖아요. 근심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가정 올바로 세워가면 그 가정 안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포도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그 포도나무인 거예요. 농부는 그 포도나무를 보고 흐뭇해하잖아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자식은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어린 감람나무가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희망을 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먼저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본을 보여주고 그 본의 우선적이 되는 가장 실수하기 쉽지만 가장 조심해야 되는 언어, 단어, 부부 간의 대화,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 불만을 먼저 쏟아내면 같이 그걸 쏟아내게 돼 있고 그것이 가정 안의 분위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눈물 지을 날도 있지만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는 겁니다. 괴로움도 있지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자라가게 되고요. 그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의 위치에서 부모로서 합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가정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올바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가족들을 볼 때 가끔씩 심란할 때 있죠. 아휴, 저걸 자식이라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 하면서 자식에 대한 어떤 그런 한탄을 할 때도 있고, 저게 남편인지 남의 편인지 알 수가 없네 하면서 남편만 보면 왼수같이 여겨지고 남편은 아내를 보고 저 아내가 누구 아내인지 다른 사람 볼 때는 잘 웃어주면서 나만 보면 짜증내고 화내고.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서로 다른 모습 속에 살아오다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가정입니다. 그러면 하나 되게 하려면 서로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요, 성경에 보면 주는 거라고 했어요? 받는 거라고 했어요?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결혼 초에는 자꾸 줘요. 결혼 초에는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엄청 줍니다. 온몸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콩깍지가 슬슬슬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자꾸 내놔 합니다. 왜 안 줘 하거든요. 그건 사랑이 아니, 그건 육신적인. 그러니까 우리 자료에 나오잖아요. 길고 가슴 뛰고 설레이는 사랑은 몇 개월? 30개월이래잖아요. 그래서 전 자매한테 선언했습니다. 나는 30년 하겠다고. 우린 신혼이 30년이다. 아직 10년 남았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려면 같이 애쓰고 힘써야 돼요. 특히 사랑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보면 바래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이거 해주겠지? 아내가 이거 해주겠지? 자꾸 바래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서로에게. 자식을 볼 때도 그래요. 그 이미 학문적으로요 나왔어요. 자식의 머리는 누구 닮은 거예요? 부모 닮았다니까요. 얘가 왜 공부 못하나 하고 이놈의 자식 하지 말고 꼭 그러죠. 공부할 땐 꼭 지혜비 닮아갔다고 하고 또 아빠는 지네 엄마 닮아도 공부 못한다고 하죠. 어디서 왔어요? 부모 닮았어요. 그 학문적으로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공부 못한다고 뭐라 할 게 아니라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 가정 안에서 좀 서로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가정 안에서 자식들도 부모를 볼 때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작은 거지만 실천해 보세요. 우리 자매님들 아침에 형제님들 출근할 때 침대에 계세요? 현관 따라 나가세요? 따라가는 분 있으시네. 네. 따라가는데 포옹도 해주세요? 예, 잘하시네. 잘하시겠네요. 계속 하시면 돼요. 예. 예. 저도 배웅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퇴근하면 더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 딸이 안아줘요. 고2인데. 물론 사춘기가 왔을 때 제가 먼저 멀리했어요. 얘가 여자가 돼가네. 싫어. 막 이래가지고 제가 좀 딸을 잠깐 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 멀리하니까요 아이가 그때부터 대면대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다시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내 딸이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교회에서도 안으려고 해서 제가 교회에서는 안 돼. 이랬거든요. 자녀가 부모 간에 서로 애정 표현, 부부가 애정 표현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형제가 출근할 때 자매님 꼭 따라 나가서 뭐 공손하게 다녀오세요까지는 안 하더라도 오늘 수고하세요, 잘 다녀오세요 한마디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니까요. 원래 그건 자녀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서로 보여지면 서로가 존중할 수 있게 돼요.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유승용 형제님이 나오신, 집사님이 나오신 영화인데 그 대사가 너무 마음에 탁 뭉클하더라고. 이걸 꼭 부부간의 사이만 보지 말고 가족 안에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이 힘들어? 힘들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 현장이 그리워? 세상에서 아무 쓸모가 없어진 게 있느냐. 넌 나의 쓸모야. 난 너의 쓸모고. 울고 또. 자, 대사가 뭐였어요? 넌 나의 쓸모야.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해주세요. 형제자매들 보면서도 한번 해줘 보세요. 넌 나의 쓸모야. 네. 근데 반대로도 해줘야 돼요. 난 너의 쓸모야. 자, 오늘 이것을 집에 가서 자 그만. 자, 이것을 집에 가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그리고 내 자녀에게 좀 해줘 보세요.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고 가정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쓸모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의 존재예요. 책망하고 훈계할 존재이기보다는 사랑해주고 품어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야, 넌 나의 쓸모야.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가 이 마음 가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서로가 쓸모 있는 거라니까요. 나도 서로의 쓸모가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사춘기 때 잠시 반항할 수 있습니다. 잠시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과 지지하는 마음, 넌 나의 쓸모다. 그 마음을 가지고 교제해주고 기도해준다면 그 아이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의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아내가 물론 형제님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하는 기도, 그 아내의 기도가 참 중요하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책 제목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세운다. 아내의 기도로 가정을 세운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라고 기도해주는 그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세워야 됩니다. 자녀 교육은요, 제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녀 교육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자녀 교육은 전도하는 거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전도할 때 어떤 마음이에요? 애가 타고 힘들고 어렵죠? 한 대 쥐어받고 싶을 때도 있죠? 멱살 잡고 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왜 안 들을까? 한 영혼 전도하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했거든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은요, 평생 전도예요. 평생 전도하는 겁니다. 어려서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좀 더 성장하면서는 그 자신 스스로를 절제하는 걸 배우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는 가운데 신앙생활 하게 하고 신앙생활의 성숙함을 얻게 하고 그거를 전도하듯이 하셔야 돼요. 전도할 때는요, 아무리 나한테 화내도 어떻게 해요? 참더라고요. 전도하는 건요,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듯이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사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말래도 자녀를 사랑하실 겁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마음이다 기억하시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이만큼 올라왔다가도 누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는 마음이 아니니까 어때요? 이것들 확 하면서 회초리 들잖아요. 참을 수 있는 마음, 전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기도와 사랑 가운데 세웠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부모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축복은 내 자손의 자손을 볼 거다라고 128편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손의 자손을 보는 거죠. 여기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에게로 믿음이 전달된 거예요. 믿음이 전달된 겁니다. 즉 이 안에 계신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 그 복음과 하나님의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또 전달되도록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버러지 같고 너무나 쓸데없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가르쳐 주시고 영혼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정말 우리를 존귀한 자라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날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시고 교회 안에 두셔서 또 귀한 가정을 이루고 너무나 소중한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가정을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가운데서 올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종교회 각 가정을 주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가장 큰 가정인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붙잡아주고 사랑으로 권면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 풍성한 사랑의 장이 되는 우리 세종교회당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가장 큰 열매는 전도의 열매인 줄 압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더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세종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저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